네, 오늘은 2024년 1월 31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11번째 달입니다. 쉐밧월 21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할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33장,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마태복음 22장 22절까지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먹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보니까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과 또 순금 등잔대와 또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두 증인은 복음의 공동체, 율법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어느 개개인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데 첫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 이게 율법의 공동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러나 또 복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들, 이 두 부류를 우리가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는 두 증인에 대한 말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장막 안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이 스가랴 4장 1절을 통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기초를 놓일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총독을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지요.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자, 스룹바벨.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입니다. 왕권을 가진 스룹바벨 정치 지도자와 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왕과 제사장의 관계, 바로 이게 두 증인의 직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증인 율법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면 또 복음의 공동체는 왕권을 행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2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총독,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의 손에 성전을 곧게 쌓을 때 필요한 성전 측량 도구, 청량줄이죠.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줬다 그랬습니다. 다림줄을 주셨는데 이는 성막안을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는 성소,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막의 안뜰, 그 울타리 바깥에 바깥들이 있습니다. 울타리 바깥에 바깥들,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을 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이 어떤 건물을 측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안에 있는 자들을 온전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 안식처로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이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오는 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게 개최되는 거룩한 성회, 거룩한 모임이죠. 거룩한 성회 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룩한 자들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그러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들, 천국의 시민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의 성물이죠. 나팔절에 거두어지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에 거두어지는 성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이후에 거두어지는 천국 시민, 초막절에 거두어지는 천국 시민, 이렇게 세 부류가 있고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지나면 다 추수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수는 없다. 모든 것은 다 추수되지 못한 건 다 불못에 던져질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의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스룹바벨에게도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는데 이 사도 요한에게도 성전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동일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고 있죠. 이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제사장이 사역하는 성소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성막의 안뜰에 있는 천국 시민들을 측량하라고 했습니다.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을 자다 그런 뜻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카운트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은 세상 사람으로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세상 사람들에게 주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넘겼다. 언제요? 후 3년 반, 42달 동안, 후 3년 반 기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성전 바깥마당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이건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1260일을 예언하는 때는 전 3년 반 기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전 3년 반 기간입니다. 지금 전 3년 반 기간이
1년 6개월이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 3년 반 기간이 지금 2년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굉장히 긴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의 말씀도 정확하게 이 두 증인을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촛대 대신에 순금 등잔대라는 말을 썼는데 히브리어로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7촛대를 말하는 거죠. 다 추수된 7금촛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금촛대와 스가랴서 4장 2절에 나오는 순금 등잔대는 동일한 말입니다. 램프 스탠드죠. 램프 스탠드. 영어로 말하면 램프 스탠드고 히브리어로는 메노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글로 7금촛대, 순금 등잔대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거 아니냐? 아닙니다. 순금 등잔대랑 7금촛대는 동일한 것이다. 두 증인을 7금촛대 또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로 동일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스룹바벨에게 이것을 물어보니까 두 감람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으면 순금 등잔대가 무엇인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인지, 또 두 증인을 누구를 두 증인으로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학문으로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알 수 있다는 성경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 스가랴서 4장에도 이 말씀,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를 두 감람나무라고 스가랴서 4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 또한 다른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 시민에 들어가는 자들의 수를 측량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 바깥들에 남게 되는 여러 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이 마귀의 자녀들이죠. 후 3년 반
일곱 대접의 대환란 때에 최종적으로 또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나는 시대에 멸하게 될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4장 12절에 나오는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제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 또는 올리브 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근데 이 감람나무는 보통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여기 4장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영어로 the anointed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의 정확한 히브리어는 두 올리브 기름의 아들들이다. 원래 히브리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히브리어는 올리브 기름의 아들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 부어진 자가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단체라는 거예요. 두 부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첫 언약을 받은 율법의 공동체와 새 언약을 받은 바로 이 복음의 공동체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금 등잔대는 일곱 금촛대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촛대가 있고 우편 세 개의 촛대, 좌편 세 개의 촛대가 있죠. 순금 등잔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곱 금촛대라고 우리의 머릿속에 놔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운데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편 세 촛대는 하나님의 아들들, 좌편 세 촛대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순금 등잔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순금 등잔대는 일곱 금촛대를 말하는데, 가운데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 우편 세 촛대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좌편 세 촛대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 둬야 됩니다. 원래 금자가 빠진 일곱 촛대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의미한다면, 일곱 금촛대는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추수가 끝난 두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와 추수가 끝난 땅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서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서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열매를 맺는 교회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열매를 맺는 추수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일곱 금촛대라고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하늘 보좌로 구속함을 받는 두 증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셔서 2층 천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끝났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제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나팔절에 휴거되어 2층 천에서 열리는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끝마친 때입니다. 그 이후의 속죄절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시온산에 내려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또 영원한 복음으로 말씀으로 씻고 시온산 환란의 피난처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혹은 순금 등잔대,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다 동일한 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두 증인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역사.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것처럼 보여주지만 첫 아담의 계보에서 육신으로 나왔지만 하늘에서 난 자인 마지막 아담의 영적 계보에서 나오는 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는 이때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벌려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순금 등잔대,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육을 벗기고 육을 죽이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